오늘부터 한 2월 한 중순까지 신명기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신명기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지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유언이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광야 시대의 종말을 이제 끝내는 동시에 가나안 땅 정착을 내다보는 권면으로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글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요단 저쪽 하면서 지명이 쭉 나와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그거는 그냥 그런 지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단 저쪽은 어디를 얘기하냐? 요단강 동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이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곳이 어느 정도의 거리였느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느 정도 된대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10하룻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10하룻길.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한 10하루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의 관문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여정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걸어서 10하루 되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온지 아세요? 40년입니다. 40년. 그럼 왜 40년이 걸렸을까? 이제 내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풀어 나갈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루면서도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 까먹으셔서 기억이 안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을 방황케 하셨어요. 그 광야 속에서 이 그 전 세대가 다 죽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도보로 10하루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요,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척지간이라 하더라도 4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3절 보세요.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출애굽한 지 40째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40년.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는 달, 그 다음에 뭐예요? 11째 달, 그러니까 11월 그 첫째 날 1일. 하루 동안에 모세가요,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 요단 동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하면서 바란과 도벨과 이 라밥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틀어 막았던 아주 배역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5절에 보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며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펜, 연필이나 볼펜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그곳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면 더 좋습니다. 7절에 보면 앞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고 하는 말에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주리라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뒷절 8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차지할지니라라는 단어에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랬냐면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오랫동안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와 평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호렙산 밑에 그러고 앉아 있지 말고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퍼져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사는 상지와 평야와 해변은 여러분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웰컴하고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땅 다 마련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잘 사세요 이랬던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먼저 와서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400년도 더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하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부담을 하나님은 안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 만민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의도적인 그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되기로 작정된 땅이었고,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 보면서 줄 쳐보세요 그랬어요. 어디에 줄 쳐보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자, 이거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돌이켜 행진하라. 가던 길 어떻게 해요? 멈추고 방향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행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앞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놓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잠깐이래요? 오래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아마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이 호렙산에서 오래도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세대라고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열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야, 하던 거 멈추고 돌이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곳을 어떻게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땅히 그들 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과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숙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거 좋아하잖아요. 뭐가 자꾸 바뀌는 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하고 익숙한 환경에 젖어서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지으리까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절 앞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돌이켜 행진하는 겁니다. 가던 길 멈추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남쪽의 네겝에서 북쪽의 유브라데까지 굉장히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펼쳐져 있는 땅이었어요. 자, 그 땅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인봉된 약속이 걸린 땅이었고 선물로 주어진 땅이면서 거기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어떻게 한 땅이래? 이게 주리라 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도장 꽝 찍은 땅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리라 한 땅이니, 그런데 주리라 한 땅이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래요? 차지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인봉된 약속이 걸린 땅이기도 했지만 선물로 주어진 땅이면서 동시에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차지해야 될 땅.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400년 이상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무슨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면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그 지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픈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두루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 빼놓고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땅에 가면 여러분 안악자손 거의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쫄았어요. 그냥 목사 그런 표현 써서 미안해요. 완전히 쫀 거예요. 새가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의 땅이잖아요, 사실은요. 고토잖아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맹세 속에 담긴 거룩한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노력하고 분투하고 전투해서 얻어야 될 땅이라 그 말이에요. 선물로 제공된 그 땅은 동시에 믿음으로 정복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라는 그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9절, 이어지는 9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자신을 위해 재판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렇게 좀 기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사람은 많고 본인 혼자 그것을 판결하고 재판해야 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앉아있다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탈진해, 이래서 사람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자, 모세에게 집중된 어떤 이 지도력, 리더십과 사법 활동을 하위의 리더십에게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없을 그 부재 시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요단,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요단 동편에서 오래도록 이 미적거리면서 살아나갔던 이스라엘과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대비되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은 여러분 어느 날 반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렙산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미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편 두렵기도 해요. 또 변화가 싫기 때문에.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과도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에요. 그 가나안과도 같은 그 고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과도 같은 그 땅을 올 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 땅 줄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 그 땅 내 땅이에요. 그래서 땅 따먹게 하듯이 그냥 다 내 땅이니까 하나님 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그러고 가서 여러분 있는다고 줘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셔서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선물로 제공된 그 땅은 동시에 믿음으로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새날 새 아침에 여러분 거주한 지 오래된 호렙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줄구를 한 거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아셨죠? 새롭게 돌이켜 행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차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